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를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11장에서 그 두 증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이게 7년 중에서 절반인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 특히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12장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 7중 재앙인 7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 다시 세 개의 중간 삽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이를 낳은 여자와 용의 박해가 1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내어 쫓김이 7절부터 12절, 세 번째 용의 박해로 인하여 보호받는 교회 13절 17절.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6절이 그 첫 번째 삽경의 하나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삽경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삽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신약 교회, 즉 말세의 통과할, 말세를 통과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럼 붉은 용은 뭐냐? 붉은 용은 교회를 핍박하게 될 사탄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단락은 그 제목이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로 나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붉은 용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죠.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영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이 발 알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12별, 예, 12별은 왕권을 의미하죠. 예, 이렇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어요. 발 밑에 달을 두고 있고요. 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건 오늘 신약교회, 이게 말세에 있을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지.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예,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구약교회를 의미하죠. 예, 구약의 교회, 예, 교회를 말하고요. 그 아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뭐였어요? 고난을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았죠. 예,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았고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자, 바로 이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가 승천한 뒤에도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맨 앞에 모습은, 예, 그래, 해를 입은 여자. 자, 이것은 교회가 가질 궁극적인 모습이요. 예, 이건 교회가 가지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의 모습, 예, 고난받는 모습이죠. 자, 이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특히 구약교회가 처한 모습이며,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습은 신약교회가 처한 모습이다. 신약교회가 처한 모습 뭐예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나 그랬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바로 이 모습은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그 사건을 여기서 보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첫째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건들을 여기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냐?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바로 사단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현안이 됐죠.
근데 그 메시아는 승리하여, 여기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부활했다는 얘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예,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하여 모든 계획에 실패한 사단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 이 땅에 남아있게 된 신약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하늘보좌로 승천시키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예,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그 교회는 없애려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 3년 반인 1206일 3년 반이죠. 바로 이 동안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래요? 광야로 이끄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랬죠. 예,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광야로 하나님께서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도망하여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피신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 곧 전 3년 만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겪는 과정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특별히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뭐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아이고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죽음이랴 칼이랴 전쟁이랴 다 우리를 어디에요? 손 못 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세에 얼마나 힘들까?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 미래는 거룩하고 찬란함으로 교회의 일원이며 교회의 일부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해를 입었죠. 별을 깔고 별을 아래에 두고 있죠. 또 12관을 쓰고 있죠.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된 모습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 암행어사에 보면 그 암행어사가 이제 진짜 암행을 하지요. 근데 그 암행어사의 모습이 어때요? 화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나기는 이런 갓을 쓰잖아요. 갓도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덜렁 하죠. 옷도 허름하지요. 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남루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암행어사가 그것 때문에 좋은 옷을 못 입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어 삽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겉은 그렇게 꾸몄을지라도 이 내면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요? 암행어사잖아요. 암행어사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요. 그 마패만 이렇게 보여지면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거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주눅들지 않아요. 드라마라서 그렇겠지만, 그 관리 그 관원에 들어가서 사또 앞에서도 어때요?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해도 돼요. 왜요? 자기가 암행어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욕을 먹어도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약하게 살지만 우리는 암행어사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외형적인 연약함, 외형적인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시길 바라요.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입니다.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지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회가 전 3년 만의 환란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게 된 배경을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면의 이야기를 밝혀준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교회가 왜 전 3년 반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하며 후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역사 이면의 이유와 배경을 잘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오지?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나? 자, 그럼 모르니까. 그러나 이걸 알면 그렇구나. 이 마귀가 쫓겨났구나. 쫓겨나서 이 세상에 와서 분풀이를 우리에게 하는구나. 자, 이걸 알면 어때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건 역사 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자의 기술에 의하면 사단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데 바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세계에 그 천사를 지었잖아요.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중에서 일부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천사들. 바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 미가엘과 싸우죠.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대표들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막 강하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그제? 하나님이 돕고 있는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상세계 싸움에서 뭐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그 천상세계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진 거죠. 져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으로 내가 쫓겼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천상세계에 살 수가 없어서 이 지상세계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종말의 시작임을 알린,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와 악한 영들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평화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늘에는 기쁨이 넘쳐. 그러나 반면에 그 쫓겨난 사단들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는 기쁨이 있지만 땅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큰 환란이 있게 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땅에는 기쁨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늘의 기쁨이고 땅에는 뭐요? 큰 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으로 쫓겨나면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사탄이 이제 자기의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뭐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천상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고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발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늘을 쫓겨났고 그들의 삶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사단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 뭐가? 교회가. 자,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단의 핍박과 보호받는 교회. 그 사단이 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앞단락에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천상의 전쟁을 말하죠.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이 본단락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교회가 처하게 된 전 3년만 동안 받을 고난과 보호받음에 대하여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자 한 이유와 동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늘에서 천사와 싸워서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에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없애야 그 자기들 세상이 영원히 이루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니까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 했다. 이것이 교회를 어려움, 고난 중에 빠지는 이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 3년만 동안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핍박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전 3년만 동안 이 교회를 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14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리니. 예,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입을 벌려서 그 토한 물을 삼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그 개개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요? 예, 믿는 성도들, 개개인을 말합니다. 예, 그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 이 땅에 있지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땅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과 이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땅에서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맷집을 길러야 돼. 맷집. 우리 이제 격투기 선수들, 특히 이제 권투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예? 자기가 공격도 잘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맞았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맷집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으면서 맷집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어지간히 맞아가지고는 KO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각가지 여러 고난을 받게 하시죠. 그 많은 고난들을 받으면서 영적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탄이 와서 이런 시비를 걸어도 그 훈련을 통과한 맷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면 그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한두 번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면역이랄까요,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힘들다고 표현 안 합니다. 왜? 이미 센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야, 이런 거 훈련치기도 안 껴. 그러면서 넉넉히 이겨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미 한번 훈련 받아본 사람은 그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해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2등병 1병 때는 다 힘들어요. 병장들이 봤을 때는 그게 쉬운 건데,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거지만 처음 들어와서 훈련 받는 사람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러나 그들도 와서 훈련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받고 2년 받으면 그 예전에 병장들이 여유 있게 했던 그것이 그대로 나와. 왜?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잘 받아 놓으셔야 이 7년 대환란의 어떤 이런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메크까이 뭐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맷집이 길러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런 훈련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요, 이런 것은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해서 넉넉히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냐 안 해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훈련을 피하지 마시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러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화신인 사단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나타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의 고난, 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예전에 부모들은 어째서, 예?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 먹였잖아요. 자기는 옷을 헐벗어도 자식들은 좋은 거 입히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장 힘있고 믿음직스럽고 완벽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세 그러면 겁부터 먹고요. 아유 힘들어, 어디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겁부터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고난 중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난만 자꾸, 예, 재앙만 묵상하면서 내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좌절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래요. 자, 성경 계시발전서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발전서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손. 예, 남은 자손이라고 했지만 남은 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주어질 때마다 약속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남겨둔 소수의 의인을 일컫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셨죠. 그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예,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일부 소수의 의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뭐냐? 남은 자들을 통해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추후의 단절도 없이 이어진다는 오묘한 진리를 보여주는 사상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 구속사는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는데 그 구속사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잇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되어진 그 몇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진리고요.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책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당하기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 망해가는 현실, 망해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에스겔서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도, 망해가는 과정도, 또 망해서도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성경을 꿰뚫는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는 진리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의미가 부정적이기도 하고, 이 부정적이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은 자는 언제 나오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남은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요. 그래서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야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야탈이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쉐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 나머지. 헬라어로 카탈레이마, 또 로이포스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 나머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아닌 그 일부 소수,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자, 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첫째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9장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죠.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6장에 보면 그 땅에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그 노아의 가족들을 다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세상에 살았던 인간 인류의 숫자 몇 명이었을까? 우리는 몇 명이나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지금 인류가 지금 7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70억에서 75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숫자와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 보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의 생명 뭐라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이죠. 인간 수명이 몇 년이에요? 거의 1000년이 다 되거든요. 그죠? 아담이 930세에 죽고요. 무드셀라가 969년. 예, 1000살에서 31년 모자란 그 정도 살았어요. 그냥 뭐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예, 자식을 계속 낳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많이 늘까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인간 수명이 기대 수명이 있고 뭐 평균 수명이 다 있잖아요. 뭐 100세 인생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뭐 100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지금 80 몇 살이 수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그 수명이 사는 동안에 자식을 몇 명 낳아요? 뭐 지금이야 뭐 산하제한 해가지고 둘 낳고 하나 낳고 그랬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보통 5, 6, 7, 8, 많게는 10, 11명 등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얘는 100년도 못 살면서 그때 우리 인간의 수명이 환갑 넘으면 장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환갑 넘으면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평균 자녀 숫자가 7, 8명이에요. 그러면 1000년을 살면서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면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정말 몇십 명씩 낳았겠죠. 그죠? 1000년 동안, 예, 살면서 자식을 낳았으면, 예, 몇십 명, 많게는 100명 넘게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인구와 거의 비슷하게 맞먹을 숫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뭐 몇 명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는 단 8명이었어요. 노아의 부부와 그의 자식,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극소수죠.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심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8명. 8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예? 9절에 보면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주잖아요. 몇 명이? 8명이.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명만 있어도요, 지금 지구상에 75억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 두 번째,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도 이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예, 인구조사 안 해서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러나 소돔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누구냐? 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단 3명이에요. 롯과 그의 2딸. 물론 롯의 아내도 구원받았지만 중간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우등이 되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 소마라 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3명이었다. 극소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이 이세벨과 아합이 합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추방을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갔지요. 호렙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이냐? 라고 물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숨어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엘리사가 봐도 자기만 남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리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타락한 시대예요. 그죠?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8명 살려주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3명 살려주셨죠. 바로 아합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셔서 다 꼿꼿이 숨겨놨어요. 아합이 발견하면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 지켜주고 남겨주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보면 10장 22절, 자 21절 22절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바로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많다는 것을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말을 별 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많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 남은 자만 돌아온대.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 다 돌아올 것 같았는데 5만 명이 안 되죠. 5만 명이 안 돼.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5만 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이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한 10분의 1이나 되려나요? 예, 아주 작은 숫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만 14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절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예, 바로 이 예레미야에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는 그 길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소수,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 오늘 여러분 넓은 길을 좋아해요? 좁은 길 좋아해요?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편한 길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편하려고만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편한 데 가서 목회하려고만 하고. 자,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겨주지 않고 멸망했다면 씨가 말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뭐예요? 씨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남은 자.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미 죽었던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살아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림받게 하신다.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자들이 누구냐? 극소수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 이 세상에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챙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선택된 소수의 남은 자만이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해 주죠. 이 세상에 75억이 있다 할지라도 75억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 예, 단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예, 사람이 많으면, 예, 그 많은 사람의 뜻을 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간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과연 옳은 거냐라는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 다수의 행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정치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숫자가 많은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가지고 어때요? 악법을 만들고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무조건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소수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남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세상의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만 안 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남은 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극히 소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